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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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감사의 제목이 있겠죠. 내게 건강 주심도 감사, 내게 물질 주심도 감사,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도 감사, 때때로 마음을 뒤집어 놓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놓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5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별명이죠? 사랑장. 사랑 참 좋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몸의 부활 차례차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장의 마지막 말미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고백하면서 이 부활장의 마지막을, 대미를 감사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 나왔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말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분이 입으로만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 그것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재산 필요 없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활 주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땅히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매일매일 샘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그 특징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부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흔들리고 싶으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결론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로 인하여 승리를 누리는 그 사람들의 나타난 삶의 마지막 모습을 결론적으로 나타낼 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실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 원어의 그 단어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확고하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를 굳건하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변한다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이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이제 새 생명 얻었다.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쓴 바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받은 교훈의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현실은 감옥이고 어둠이고 고통이고 차가운 냉혹한 현실 속에 내몰려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모든 옥중 서신에서 바울은 한결같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감사의 제목,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이 감사의 모습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다 바뀐다면 이 감사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돈이 많아서 내가 감사하다면 내일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한 인물을 늘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송명희 씨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다니던 모교에 송명희 씨가 초청이 돼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공평하신 이 찬양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흥얼거릴 때마다 이 찬양, 이 아름다운 가사를 쓴 이 송명이라는 여인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근데요,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몸을 스스로 가누지를 못하더라고요. 팔은 돌아갈 대로 돌아갔고, 입은 옆으로 비틀었고, 인상은 모든 고통을 다 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하고 왔습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표현하면 이 말을. 근데 옆에서 그 송명희 씨의 어머니가 통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르게 나타났고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너무 감사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아닐까. 저는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송명희 씨의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리고 간직해야 할 감사의 모습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것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감사할 조건을 갖는다면 내가 잘못되어지면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보내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감사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승리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따라 하십시다. 좀 익숙하지 않아도 이것도 훈련이니까. 자, 따라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 시작. 아멘.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5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8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는 성도들은요, 늘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앙의 성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 넘치는 감사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더 풍성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상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심령이 이상한 것이지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도요, 시켜서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 힘듭니다. 근데요, 사랑하면 합니다. 제가 개를 12마리 키워봤다고 그랬죠. 정말 힘듭니다. 개 12마리 키우기. 똥이, 죄송합니다, 변이 정말 계속 나와요. 치워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나온다니까요. 물론 뭐 제가 치웠겠습니까? 저희 아내 네, 저도 치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료도 많이, 어쨌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 풍산개가 있었어요. 풍산개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풍산개 암놈 순놈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있는 그곳에 개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개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교미를 못하도록 따로따로 떼놨는데 그 동네 지나가던 잡종 남자애가 여자애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정말 추운 날, 바람, 제 대부도에 있을 때 추운 날 배가 빵빵한데 새끼를 놓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풍기 같은 방열기 있지 않습니까? 그 샤워장에 그 샌드위치 판넬에 지어져 있는 간이 건물 안에 샤워장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걸 달아놓고 지푸라기 팍 깔아놓고 이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이틀 만에 걔가 아기를 낳았어요. 새끼를 8마리를 낳았어요. 졸지에 그래서 12마리가 된 거예요. 걔가 그전에는 4마리 있었는데 12마리 애를 낳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딱 보니까 지푸라기를 꽤 많이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 어미 개가 이 8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겨울에 살리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딱 자기의 무릎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 살리려고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다 까졌어요. 피가 날 정도로 까졌어요. 그럼 제가, 야, 너 내일 애기 새끼 놓을 거니까 너 새끼 놓으면 그 지푸라기 다 끌어가지고 새끼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본능이죠. 사랑에 대한 본능, 사랑이죠. 사랑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오늘 바울은 그 구원해 주신 그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더욱더 주님의 일에 기쁨에 헌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요,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확고히 되어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삶의 그 확고한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핏빛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내리게 된 것이죠. 이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걸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은요, 이 바울의 삶은 억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 은혜와 감사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도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사랑 붙잡고 이 믿음의 길 힘써 섬김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세 번째 모습은요. 벌써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시작. 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수고와 이 땀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수고와 이 섬김이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그 일의 그 문제의 그 무거움의 그 짓눌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5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읽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에 힘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 삶 끝에 이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했는데 그 결과가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삶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한 7개월, 8개월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정리하는 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감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들에게도 주의 상급을 허락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위로와 상급이 반드시 있고 자신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 때때로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상급을 예비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취하여야 할 삶의 모습, 그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허락해 주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나에게 임하실 영원한 생명, 완전한 승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때로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의 대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장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로 매일매일의 삶을 일구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했고 내일도 감사할 것인데 무엇으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울이 고백하였던 이 부활로 인한 감사,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인 것을 기억하며 이 승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